자, 형제 자매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어서 출애굽기 28장의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그 에봇 위에 그 판결중패라고 해서 12보석이 새겨진 그 옷에 대해서 그 의미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밑에 이제 받쳐 있는 대제사장의 에봇 밑에 받쳐 있는 그도, 그 청색 옷이죠. 우리가 눈으로 좀 사진을 통해서 봤었죠. 그 옷, 거기에는 또 그 끝단에는 석류와 금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이제 그 일반 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밑에 받쳐 있는 그 속바지가 있죠. 속바지 있고, 속바지 위에는 속옷, 세마포 하얀 긴 드레스죠. 드레스의 옷을 입고, 거기에도 또 속옷에도 띠가 있어요. 띠가 있고, 또 제사장 같은 경우는 또 그 받쳐 있는 겉옷에도 또 띠가 있고, 또 에봇에도 띠가 있고, 그래서 이 띠에 대해서도 이중 삼중, 일반 제사장 같으면 이제 띠가 하나 이름이지만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또 띠를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띠를 띠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또 그리고는 또 이제 머리에는 간을 씁니다. 머리 이렇게 쓴 거 봤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이 쓰는 것과 대제사장이 쓰는 간이 좀 차이가 있고요. 또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간에다가 금패로 패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귀를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머리에 씁니다. 그걸 쓰고 이렇게 그 지성소에 들어가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우리의 어떤 구속과 구속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표상하고 있고, 또 그의 어떤 참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우리는 옆에서 보필하는 또 제사장들로서 어떤 옷들을 같이 입고, 그 옷들이 이 시대에 그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덕목이고 자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갖추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다뤄야 될 속옷에 대해서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지금까지 말씀 참고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절감을 해주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더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집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열어주실 분요. 예,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 제사장이 갖춰 입는 다른 여러 가지 옷에 대해 논해보고 봅시다 해서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참 지금까지 전혀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이고, 또 뭐라고 얘기해도 기억이 안 돼요. 자꾸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차분히 찾아가면서 보는데, 제사장이 흰 옷을 입고 또 그 대제사장은 그 흰 겉옷 위에 이제 청색 겉옷을 또 입죠. 그래서 제사장의 겉옷과 대제사장의 겉옷이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헷갈렸었는데 이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제사장의 겉옷과 대제사장의 옷이 다르네.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흰옷과 대제사장의 겉옷이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인자 예수로 왔을 때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고 또 그분이 선지자의 사역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왕으로서의 그 상징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선지자의 사역을 상징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제 그러면 좀 더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이사야 3장 6절에서 보면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래서 이 겉옷이 있으면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말과 일단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말씀들도 이게 여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는가 한번 더 보면 시편 132편 9절에 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그 옷이 이번에는 아까는 통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의라고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일단 보입니다. 그러면 옷이 의라는 것이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 이렇게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배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또 이것을 로마서 신약에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이제 점점 더 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 또는 통치라는 말이 이게 이제 또 우리 속에서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옷은 의를 옷 입었다 그러면 그것이 예, 제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좀 덜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청색 옷이 선지자 사역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돼 있는가? 홍색이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라고 그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그 청색은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았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연결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인도하시는데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듣는 것이 뭐냐? 장래에 될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에게 장래에 될 일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뭐냐? 선지자가 할 일이죠.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먼저 안 것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는데 그러면 그게 왜 장래 될 일인가? 내가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 내가 생명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들리는 귀가 있어야 듣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수긍이 되고 설득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영접이 되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영접이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생각 같은 뜻이라고 그러는 게 뭔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보는 거죠. 내가 이제 그 법으로 그 규칙 그 법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청색 옷은 선지자가 그 대제사장이 인자 예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알게 되어 깨닫게 되어서 그 의가 자기의 옷으로 입었다 이렇게 이해가 하면 되는가 혼자 이렇게 묵상한 것을 여기까지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영접이 되었다고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짧게 하려고 하나씩만 했는데 오늘 좀 두 가지 좀 더 해보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더 보려면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20장 24절인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 지금 이 물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지팡이가 가르쳤을 때 물이 갈라졌고 물이 말랐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여호와의 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또 요단강 그 제사장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발이 딱 잠겼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물이 땅이 말라서 마른 강으로 건넜다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고 라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뭐 공의를 갑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청색 옷은 선지자가 사역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좀 더 보았고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면 이제 그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륙에 있는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겉옷은 나를 통치하시는 그 성령을 상징하며 성령의 역사로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땅이 되며 길이 됨을 의미하면 그 길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그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속옷 그 속바지를 입어야 하는데 하체가 드러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하체를 드러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으로 이 제단을 그 16장인가에서 20장인가에서 출애굽기에서 그 제단에 오를 때 그 계단으로 오르지 마라. 그러면 하체가 드러난다. 그랬는데 여기서 계단이 그 원어를 찾아보면 상승, 계단, 간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 그 등반, 오름, 비탈 또는
단계, 과정, 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들을 연결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계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계단으로 오르지 말래요. 그런데 계단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체가 드러난대요. 그러면 하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체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땅이다, 또는 외음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외음부는 여성의 하체를 상징하는 뜻하는 말이죠. 그러면 하체가 보인다 해놓고 나서 여기 그 여성의 생식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뭐냐? 남자들은 이게 보여도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 놈이 민망해, 보여준 놈이 민망해 이러면 본 사람이 더 민망할 것 같다고 하면 이게 억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이 이거를 드러냈을 때 수치심은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계단으로 오르면 하체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체가 드러난다는 거는 속옷을 안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속옷을 입지 못하고 또는 거기다 의의 겉옷도 입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 여전히 생명이 자라지 못하여 못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이 허용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그랬는데 왜냐? 여자라고 하는 아직 그 장성한 용사가 안 됐다, 남자가 못 됐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제단에서 섬긴다. 그러면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 얻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좀 성경을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어서 주실 분이요. 유영재님.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제 몇 번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제사장에게 옷을 입혀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제사장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그렇게 되어야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장의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뭐 그런 옷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계시된 진리의 말씀으로나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말씀이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그 훈패에 있는 보석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마음속에 새겨진 보석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겉옷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 터번이라고 또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포 속옷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속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에봇에 대해서는 어제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빠져 있고 그 외의 옷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 이제 그 나온 것이 바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봇 바로 안에 입는 옷이니까 에봇 받침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에봇 받침은 뭐 에봇 받침 겉옷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봇 받침 겉옷은 일단은 순청색으로 짜였다고 그렇게 돼 있죠. 전부 청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순청색으로 짜져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이 하나가 통으로 짠 것이죠. 어떻게 뭐 따로따로 구분해서 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짰다는 것은 머리를 통해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를 통해서 옷을 벗는 그런 스타일이죠. 참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 불편한 옷이죠. 사실은 상당히 불편한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통으로 짠 그 옷을 입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그 옷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청색으로 이제 옷을 짜라고 그랬거든요. 청색의 그 옷이라는 것은 이제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그 인성에 대한 그런 상징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옷을 만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이제 목을 통해서 이제 옷을 입고 벗을 때에 좀 연약한 부분이 이제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강화하기 위해서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다 그랬거든요. 깃을 짠다, 이제 깃을 짜서라는 건데 그 앞에 또 이제 하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갑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갑옷의 깃과 같이 튼튼하게 그 옷, 그 목에 들어가는 그 주위를 가장자리를 깃가를 세워서 이제 튼튼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갑옷이라는 그 표현이 나온 것이 갑옷은 전쟁할 때나 입는 옷이잖아요. 전쟁할 때 입는 옷이라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지금 그 수행이 전쟁과 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찢어진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깃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갖다가 튼튼하게 만들어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찢어진다는 것이죠. 옷이 찢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거기 신약에서도 대제사장들이 그다음에 가야바와 안나스가 이제 그 예수님을 심문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참 참남하도다 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아시죠. 그다음에 그 표현은 결국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은 율법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겉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찢어졌다면은 이게 구원의 속옷도 입고 이제 겉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옷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로 표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참 우리는 그 믿음 생활을 우리의 그 옷의 그 통로 이게 벗고 입고 하는 그 통로를 참 튼튼히 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 찢어지는 그 부분을 찢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하라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옷 가장자리에 그 밑에 이제 가장자리죠. 거기에 이제 석류를 이제 수놓 놓는다 그랬어요. 석류를 수놓고 그 다음에 실제 또한 금방울을 그 옷 가장자리에다가 부착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 몇 개의 석류 수를 놓고 몇 개의 금방울을 다르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지만은 제 생각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붙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2개씩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뭐 듭니다만은 뭐 확실한 거는 아니니까요.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석류라는 석류를 수놓는다 그랬는데 석류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딱 자르면은 뭐가 많습니까? 씨가 참 많죠. 딱 자르면서 벌써 입가에 침이 쫙, 지금 말만 해도 침이 도는데, 그만큼 새콤하고, 그 다음에 그 석류를 짜게면은 거기는 참 엄청난 씨가 많이 빼곡히 들어서 있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열매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방울이라는 것은 이제 소리가 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석류와 금방울이 이제 하나씩 건너가면서 이렇게 수놓여지고, 그 다음에 금방울이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말씀을 금방울 소리로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금방울에 그 소리가 없으면은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면은 36절에 가면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 그 성결교 재단이 있잖아요. 그 성결교 재단에도 그 사람들이 그 내세우는 게 이제 성결이라는 단어인데 자기네들의 그 교단 로고에도 보면은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결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하다는 그 표현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참 구별되고 거룩한 신분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가 부착이 된 간을 쓰고 제사장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제사장이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38절에 보면은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라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언가를 이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그 제물이 과연 거룩한 제물인가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물이 거룩하다는 증명은 대제사장의 관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이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을 표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결의 패가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게 참 온전한 제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음식을 살 때 보면은 금사필이라고 그 도장 찍어놓은 거에 요즘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음식인지 아닌지 그게 확인하는 방법이죠. 검사필하고 도장 빨간 걸로 찍혀져 있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말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관에다가 매는데 청색끈으로 맨다고 또 그랬거든요. 이게 끈으로 이제 여호와께 성결을 이제 그 관에다가 매는 것인데
그 여호와께 성결은 참 성결한 거, 거룩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나 이게 매여진다는 것이죠.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면 성결, 그다음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으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만히 보면은요, 제사장의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은 기본 재료가 딱 두 가지예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기본 재료가 첫째는 금입니다. 금이 이제 옷에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식이 바로 저 배실로 짠 세마포 천이에요. 그 다음에 홍색실, 자색실, 금실, 이런 건 이제 수 놓는 데 써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어제 했던 그 에봇의 그 다른 흉패도 보면은 다 이제 금이 들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의 가장 기본 재료는 금과 그다음에 세마포천이라는 것이죠. 이제 금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마포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성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고, 그 다음에 그 세마포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이죠. 그리스도의 의니까 영화로움이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신는 것의 기본 재료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가면은 이제 39절에 가면은 반포 속옷을 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반포라는 말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처음에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전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이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그냥 긴 속옷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반포라는 말은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 모양, 그 세마포 옷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모양 형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영어 성경에는 또 그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양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긴 속옷이라 그랬는데, 속옷이니까 바로 이제 우리의 그 허물을, 우리의 그 맨몸을 덮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옷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그 속옷에도, 반포 속옷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띠가 있죠. 그 띠에는 그냥 세마포 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놓는 그런 띠입니다.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띠를 그렇게 수를 놓아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띠를 놓아서 만든다는 것은 참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강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띠는 아무래도 그 딱 매는 의미니까 그렇게 보고, 이제 긴 속옷에 있는 그 띠와 아까 홍영진이 말씀하셨듯이 에봇 받침의 겉옷, 겉옷에도 이제 띠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에봇에도 띠가 있습니다. 세 부분이 다 이게 세 개의 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긴 속옷에 있는 그 띠는, 이거는 이제 속옷이니까 구원의 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구원의 띠고, 그 다음에 이제 겉옷의 그 띠는 진리로 띠를 매야 된다는 그 진리의 띠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에봇에 있는 그 띠는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바로 금실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속옷하고 그다음에 겉옷은 그냥 수를 놓아서 청색, 홍색, 자색실로 수를 놓아서 하는데, 에봇의 띠에는 제가 보니까 금실이 추가가 돼요. 거기는 그게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속바지가 나오는데 속바지는 이제 그 속바지 부분이 나오죠. 그게 보면은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 사이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부터 두 넓적다리 사이를 그 하체를 가린다고 그랬는데 허리부터 두 넓적다리 같으면은 그 우리의 그 육적 생명의 처소죠. 그러니까 육적 생명의 처소를 가리라고 그런 것은 이제 우리의 그 죄 있는 그 육신의 몸을 가린다는 의미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린다는 그 몸뚱아리를 가린다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우리의 그 기본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기질이 꺾여져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뭐 윤형제님 말씀하셨는데 하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단을 오른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 육체를 하체를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런 기질이 꺾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방법은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참 하나님이 뭐 손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그 육적 기질, 그 자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리의 그 옛사람의 기질이 참 꺾여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꺾여졌을 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바지를 그렇게 입히시는 것은 우리의 하체를 가리신다는 말인데 그 말은 우리의 옛 사람의 그 기질이 꺾여져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속바지는 제일 기본 옷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 가면은 그의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제단이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그러니까 옷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뭐 죽는다는 것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그러니까 속옷을 입어야 영의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야 우리가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고 영화롭게 돼야 한다는 말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룩하고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참 계시로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이어주시죠. 할게. 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시간 남습니다. 네, 저도 두 분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 은혜가 되네요. 이제 그 속옷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노아가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고 하는 데서 오는 이제 새롭게 주님의 어떤 구속으로 우리가 하체를 가리는 것에 대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제시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해나가는데 구속을 표한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 가죽 옷으로 이렇게 입히고 또 이제 그것을 가죽 옷에 대한 상징은 세례 요한이 또 그 의미를 이루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 여호와께 이제 선결이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여호와께 선결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찾아보니까 지존자,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런 뜻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스가랴서 14장 19절 21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 천년왕국에 실현될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회복을 완전한 회복에 대한 그런 의미를 스가랴서에서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여호와 증인들하고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그 이만희 신천지 분들이 이제 신천지 그 과천에다가 종교 통합을 하면은 온 나라 사람들이 그리 이만희 그 신천지 궁으로 예배를 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 뭐 스가랴서나 뭐 새 예루살렘성이 그 과천으로 내려온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게 무슨 그런 말이냐 그랬더니 형제님은 왜 한국에서 그 종교 통합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싫어하냐고. 아니, 한국에서 내오냐 좋지. 근데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자기네들 자의적 해석으로 정말 그분들이 그래요. 그 자의적 해석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신천지 분들이. 왜냐하면 그 교파교회나 이 개신교가 목사님들이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한대요. 자기네들은 그 이만희 회장님이 아주 그 계시를 받아서 아주 명확한 해석을 하는데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은 부분에서는 정말 그 우리 증거하는 내용하고 많은 부분이 같이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혹하는 영어를 들어 쓰시는 것도 참 하나의 그 방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죄를 담당하라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은 그 히브리에서는 아본이라고 돼 있고 그 전에 형제님이 그 죄와 죄들에 대한 그 분별을 한번 해주신 걸 약간 기억을 하는데 그 죄를 담당하는 것과 죄와 죄들에 대한 그 의미가 이제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를 생각해봤고 그래서 죄는 이제 심판에 들어가고 죄들은 이제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대제사장의 의무가 이제 거기에 필요된다. 고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죄들을 사함을 해주는 그 대제사장의 임무가 이제 중책이 의무이 되고 그 죄들을 사함을 못 받게 하는 이제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당연히 이제 다른 불로 제사 지내는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죄들에 대한 그 가림을 다 해주셨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어떤 자기 불로, 자기 의나 다른 불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 때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는 것에 대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이제 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관은 우리가 많이 알듯이 이제 스데반 신약에서는 스데반이 면류관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 면류관을 잃지 않도록 해라 당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어디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죠. 19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면류관이다. 전도를 한 그 지체들을 가지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들이 우리의 행위인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이 많은 우리의 면류관으로 이제 나타날 거다 하는 의미를 두고 우리가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진리의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올바른 행위고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가치 있는 옷을 가지고 우리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이 이제 썩을 면류관으로 또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 썩을 면류관은 그 첫 아담 정신으로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썩을 면류관, 성직이나 아까 그 속옷을 입고 하체를 가리고 뭐 계단을 올라갈 때 하는데 이제 그게 그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랬는데 꼭 자기는 형제 위에 올라간다고 한다는 거죠. 네, 그 하체가 드러나는 일이죠. 지금 뭐 강단이라고 그러나요? 뭐 설교단 이렇게 해놓고서 올라간 사람들은 그 썩을 면류관을 그렇게 쓰고서 그게 주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뭐 인간의 교육, 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세요, 뭐 좋은 얘기만 하다가 그냥 인간적인 교훈이나 하고 마치는 경우인데 또 뭐 무슨 11조를 하나님이 받는다고 그렇게 변개한 그런 교훈으로 교파교회들이 실현을 하는데 참 그런 행위나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는 가증한 거죠. 예. 그래서 끝으로 저는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으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진리에 대한 증거로 있는 주님의 위임받은 것들을 행사하는데 입술이 열매래요. 우리 증언하는 진리의 증거가 열매라는 거죠. 이게 행위의 열매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첫 시간 지금 52분이니까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